저희도 사랑하셔서 2025년을 이제 아,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2025년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2026년을 우리가 또 기쁘게 맞이할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룬 바를 잘 성취할 수 있는 또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사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이 지역과 또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늘 통일전망대 교회에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저 북한 땅이 변화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동방송과 다니시우스 목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하셔서 주께 영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주께서 2025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만 했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그럽니다. 또 2026년은 우리에게 또 주실 터인데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자네 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통일전망대 교회 가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북한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주민들 주님께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셔서 올 수 있도록 우리 세대에 꼭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강원국동방송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강원국동방송이 정말 이 지역의 복음화와 또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방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세스 목사님 우리에게 살찌꼴을 먹이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비크를 잘 감당하며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신앙의 정지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과 세상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주님께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 보혈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곧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리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오 주옵소서. 화려한 세상의 축제가 아닌 겸손과 성김의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희 또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2025년 한 해의 남은 기간 동안 저희에게 허락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면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저희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중심을 세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면 각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두 번 해야 크죠?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안 크게 했다가 꼭 두 번 해야 크게 하나 보다 해서 크게 하죠. 우리 앞에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처음 볼 때 세 명 인물을 통해서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보시면 인물이 4명 나오는데 첫 세 사람이 이제 처음 봤던 사람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입니다. 아벨은 무엇과 연관되나요? 예배와 연관되고, 에녹은 동행, 노아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세 명이 합쳐져서 아브라함 한 명한테로 모아져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했고, 그 믿음이 특히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자손들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중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있죠? 이삭이 있고, 그 다음은 야곱이 있고, 그 다음은 요셉이 있죠. 제가 안 보여줘도 맞출 수 있으시죠? 근데 혹시나 모를까봐 4명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들을 보통 4명의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가 원 역사라고 하고 12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저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창세기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3명을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도 믿음에 있어도 인생은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하나하나 인생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가까운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가정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 보호해 준다라고 하지만 도리어 이것이 짐 될 때가 있고 또는 갈등이 올 때도 있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꽃을 피웠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참 많죠. 가정도 어려울 때가 있고 자식이 어려울 때도 있고 직장이 어려울 때 또 교회도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반응하면 거기서 믿음이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절 한 절씩 있죠. 이삭, 야곱, 요셉의 모습을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삶을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은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삭의 특징은 이겁니다. 수용성이라는 겁니다. 수용성이 뭐죠?
잘 받아들인다. 다른 말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라고 하죠. 그 누구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 자녀 권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접은 곧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겁니다. 어느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의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냐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답이 많겠지만 그분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냐,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용성이 없고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면 참 힘이 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잘 받아들여요. 그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 관계에서 잘 받아들이는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관계에서도 수용성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잘 받아들여요. 영접하고 아멘하고 순종하죠. 이것이 바로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시면 새 영을 주신답니다. 그러면 새 영이 우리를 새롭게 마음을 바꾸신대요. 근데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 하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마음이 달라지는데 새 마음 주시는 그 새 마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잘 받아들여요. 근데 반대가 뭐죠?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튕겨내는 거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은혜가 임하지만 자꾸만 거부하면 튕겨나가기 이것은 좋지 않고 새 마음은 말씀을 주실 때 찬송할 때 은혜 임할 때 잘 받는 게 바로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네 가지 밭과 섞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밭은 옥토입니다. 나쁜 밭은 길가, 돌짝밭 같은 경우죠. 길가와 돌짝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딱딱한 겁니다. 씨가 안 들어가요. 네, 옥토는요, 특징이 뭐죠? 그 길가를 가는 겁니다. 개경에서 그것을 갈아엎으니 그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씨를 심고 그 다음 열매 맺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고 잘 받는 게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이삭을 한 줄로 쫙 설명을 해요. 20절에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우리 2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사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이야기인데 이삭은 지금 큰 자가 누구죠? 작은 자가 누구죠? 이삭한테 큰 자는 에서 그리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서가 야곱인데 이삭의 뜻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특히 그가 자복한 별미를 좋아하니까 에서한테 내가 장대복을 주겠다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개입합니까?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막 베풀었는데 딱 보니까 그가 베푼 축복의 사람이 에서입니까? 야곱이었습니까? 야곱입니다. 속은 거예요. 알았죠. 인간적 관점에서 충분히 이삭이 야곱한테 혼낼 수 있고 너 속였어? 너 무효야. 너 야곱 말고 이삭 다시 들어와. 에서 다시 들어와. 내가 다시 너한테 복을 줄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주의 뜻은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라고 그가 안 겁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겠지만 주의 뜻이 작은 자가 큰 자 되는 거구나라고 안 다음에 그가 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록 이삭이 부족했지만 나중에라도 이게 주의 뜻이구나라고 한 다음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이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게 이삭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야곱과 요셉은요 다 특징이 있고 장점도 많아요. 근데 이삭은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잘해요. 주의 뜻이지 하고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모습 우리가 이삭의 우물 사건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물을 팠죠. 파면 물이 나와요. 이걸 본 아비멜렉 왕이 화가 나서 부하 동원해서 막 뺏어가지 않습니까? 에색, 신나,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이 막 번지는 거죠.
그때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줘요. 물론 힘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주의 뜻이 있겠지. 주의 은혜가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둬요. 그리고 다 줘요. 답을 알지만 그와 같이 애색 신나를 떠나서 주께서 옮겨주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딥니까? 넓은 땅, 넓은 곳 바로 르호봇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저항하지 않고 주의 뜻인가 보다.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 가운데 수용하니 주께서 그를 르호봇까지 가게 하셔서 넓은 땅 가니 거긴 다툼이 없습니다. 갈등도 없어요.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해요. 야, 그 보통 사람 아니다. 야, 파면 우물 나오네? 지키시나 하면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지나서 딴 곳 옮겨가요. 바로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부엘세바 뜻이 뭔지 아십니까? 10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마을에서 우물 한 개만 써도요 엄청난 건데 우물이 몇 개라고요? 10개나 터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곧 야곱은 이삭은 딴 거 없습니다. 인생 걸어갈 때 힘겨움이 와도 그 뜻이 있겠지. 주에게는 주시겠지. 하고 그냥 그것을 다 수용합니다. 뭐 쉽겠습니까? 어렵지만 수용해요. 주님을 기대해요. 그때 르호봇으로 부엘사바로 주께서 넓혀주시고 10개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수용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의 정의를 할 때 21절 말씀 보시면 두 단어가 등장을 해요. 21절 말씀 보시면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축복과 경배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축복을 했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결론적인 부분인 겁니다. 야곱은 축복을 참 사모했지 않습니까? 특히 에서와는 달리 주가 복을 주셔야죠.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죠. 그리고 주를 만났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붙잡는 삶이 된 겁니다. 이 결과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변해가죠. 과정이 있죠. 성숙함이 있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가 축복의 삶이 됐던 거고 또한 마지막 순간 지팡이를 짚고 주기는 예배합니다 하는 경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연세가 드셨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많은 후배 바라보면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는 축복의 언어를 쓰을 수 있는 그런 어른들. 마지막 수님을 다할 때까지 나 생명 다할 때까지 예배자가 될 거면 예배를 붙잡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건데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고 달라지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부터요 경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쟁취하고자 해요. 내 힘으로 하고자 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피곤해지는 겁니다. 고달파의 인생이요. 축복도 내 힘으로 얻겠다라고 한 장자권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얻어볼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죠. 주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말은 주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못한 겁니다. 급해서 못 기다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은 받긴 받았지만 복을 받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떠난 고생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몰랐겠죠. 하란 삼촌 집에 갔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 사이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니 르브가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들인데 어머니의 죽음도 몰라요. 힘들었죠.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가게 야곱의 모습이죠. 14년 동안요. 죽어라고 고생해서 아내를 얻습니다. 몇 명 얻나요? 2명 얻었습니다. 2명뿐이었나요? 또 종들을 얻으니까 아내가 총 4명입니다. 집안이 어땠을까요? 아내가 4명입니다. 자식이 배남 빼고 11명이에요. 어땠을까요? 지나같이 치면 12명이겠네요. 얼마나 가정이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경쟁이 심했을까요? 레아, 라헬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의 주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를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리니 가까이 자가 전부 다 나이다, 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힘들게 하고
삼촌이 힘들게 하고 자기 힘들게 하고 다 자기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고집이 세니 점점점 고생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가 세면요 어쩔 수 없이 힘들어요. 근데 자아가 깨집니다. 언제 깨질까요? 예배자가 될 때 그 자아가 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 좀 바뀌면 참 좋은 건데 말씀만 아주 잘 안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럼 삶 가운데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때 삶이 깨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해가 질 때 합니다. 야곱이 막 도망가요. 근데 해가 져요. 더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해가 져서 못 가는 겁니다. 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상황이 안 따라줘요. 그러면 더 못 가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할 텐데, 더 사업을 해야 할 텐데, 더 나아가야 될 텐데, 장애물이 많고 방해물이 많은 겁니다. 더 못해. 우리 한계인 거죠도. 그래서 일하다 보면, 아휴, 하고 탁 놀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육체가 너무 힘들 때 그냥 탁 나요. 도저히 힘이 안 나요.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할 때 못하겠어 하면서 그냥 탁 둬요. 그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때는요, 정말 기도하고 쉬어야 돼요. 그래야 새 힘 얻고 나갈 수 있죠. 야곱이 그러는 겁니다. 못해, 안 돼, 못하겠어. 그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해가 져서 나 못해, 안 돼. 그때 야곱이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잠을 잘 때 주께서 그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하늘 여시면서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뭘 말씀하시죠? 한 가지입니다. 복을 말씀하십니다. 땅 차지한다. 그리고 자손 주겠다. 동서남북 뻗어간다라고 말씀하고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것을 다 얻고 올 때까지 뭐라 말씀하시지?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하고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야곱의 생각을 확 깨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요, 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쟁취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보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그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가 거기서 단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 계시는 건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 번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삼촌 집에서 큰 성을 거두어서 돌아오죠, 고향으로. 소리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가 사백만 데리고 와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려요. 그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해가 질 때 내가 못하지만 주께서 하십니다 하면 될 텐데 그때도 해보겠다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뭐 하죠? 때를 나눕니다. 가장 처음에 누구 세웁니까? 레아와 자식들을. 두 번째 누구 세웁니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종과 자식들을, 두 번째를 레아와 자식들을, 세 번째를 나엘과 요셉을 세워요. 야곱은 제일 앞에가 있습니까? 제일 뒤에가 있습니까? 그건 잘 기억하시죠? 제일 뒤에 간 이유가 뭐 때문이죠? 형이 와서 첫 번째 종의 아내와 자식을 치면 자기는 이만큼 도망가고, 두 번째 레아와 자식을 치면 자기는 더 도망가고, 다음 라헬과 세 번째를 치면 자기는 더 도망가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것 내가 하겠다라고 덤비지만 못해요. 안 돼요. 근데 야복강까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뭘 치시죠? 한달뼈를 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많이 드리지만 한달뼈를 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한마디입니다. 너 도망 못 가 하는 겁니다. 치면 뛰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겠다는 건데 다리를 쩔뚝거리니까 못 뜁니다. 주저앉아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한테 복 안 주면 나 절대 여기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께 매어 달리죠. 그때가 강해지는 순간인 겁니다. 약할 때, 어려울 때 주님 붙잡고 예배자가 될 때 주께서 강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치시거나 명예를 치시거나 권력을 치시거나 내가 뭐 의지해요. 사람을 치시거나
치시고 깨뜨리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두렵죠. 하지만 그때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강한 주와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감함이 있으면 자꾸만 내 힘을 의지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계획 다 세워놔서 도망가겠다. 근데 달려 쫄뚝거리니까 못 도망가요. 남은 건 주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승리가 주어지고 영적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영적 충만했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삭을 보았지만 포장을 해서 그렇지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웠지 않습니까? 분명 주의 뜻이 야곱인데 에서한테 복을 줬어요. 야곱은요, 아시죠? 정반대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 데려왔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려왔지 않습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므낫세가 장자니까 그 므낫세를 야곱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뒀고 에브라임이 차자니까 당연히 왼손 앞에 뒀죠. 아버지,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복을 주세요.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긋 받아서 차남인 에브라임한테 장자의 복을, 첫째인 므낫세한테 둘째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고 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보다. 아버지 잘못된 겁니다. 하고 마음이 상해요. 근데 야곱이 한마디 해요.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내가 안다 합니다. 나도 안다. 뭘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압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마음입니다. 마지막 때 힘은 다 쇠한 상태라서 눈이 어두워요. 내가 안다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야곱의 충만한 영성이 깊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된 거 아닙니다. 환대뼈가 깨지는 아픔도 경험했고 죽는 거 아니야? 어려움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내가 깨지니 그 심령이 충만케 된 겁니다. 내가 안다. 우리 계신 분들도요. 누가 그거 얘기했었을 때 한마디 하시죠. 아들아, 딸아, 내가 안다. 이게 정말 멋진 고백인 겁니다. 이거 제가 설교 준비한 건 아니고 문득 떠오르는 건데 요한일서 2장 보면은 신앙의 4단계 있지 않습니까? 아이 단계, 자녀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가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아비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깊이 있게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좋은 모습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깨지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때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특징은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썩지 않은 신앙이 요셉의 신앙적인 모습이죠. 살아갈 때 고난 당해요. 근데 고난 당할 때 물론 극복하면 좋지만 고난 가운데 완전히 깨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부족하면 깨지기도 해요. 근데 고난이 와도 웬만한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버텨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을 더 견디기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고난이 올 때는 무릎 꿇고 막 기도하지만 복이 주어지면 이때가 더 위험하고 어려울 때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고난 때도 넘어지지 않았고 축복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했습니다. 상주시를 바라보아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요셉의 신앙적인 기본이며 믿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 미혹했죠. 그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어떻게 죄를 짓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 갈 겁니다. 거기 갈 건데 하나님께서 내 모습 보면서 너도 그랬니? 창피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주님 볼 텐데 내가 이런 짓을 하셨을 때 주께서 나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때 왜 그랬어? 하면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럼 의식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할 말 있게 해야지 하면서 의식하면서 내가 하지 않아 했죠. 물론 결과는 감옥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주님 바라보고 상주시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참 중요해요. 나중에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된 이후에 바로 왕이 복을 주었고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보낫 바네를 바꿔 애굽식으로 바꿨죠. 결혼시켜줘요. 누군지 아십니까?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을 줘서 보디발이 아니라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떡하죠? 혹시 누가 찾으시면 끝날 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도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결혼해서 딸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과 종교 힘을 함께 가지는 겁니다. 최상 권력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 땅 살 텐데 그 땅 영을 다 가졌는데 아들 둘을 낳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둘 이름을 지을 때 선택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애굽식 이름을 짓는다. 두 번째는 애굽식, 미국식 이름을 짓는다. 세 번째는 히브리식 이름만 짓는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 살 때 애들 2명 낳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요, 2개를 줬어요. 우리 이름과 영어 이름을. 근데 요셉 보십시오. 그가 애굽 이름만 짓는 것도 아니라 2개 짓는 것이 아니라 딱 1개만 짓습니다. 히브리식 이름 하나만 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여기 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살 거면 애굽식 이름을 짓지만 여기 안 살 건데 가나안 땅 갈 건데 아니 애굽식 이름이 뭐가 필요해? 히브리식 이름은 충분하지 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딱 짓고 만 겁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22절 말씀 보시면 그는 비전을 심으려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 비전이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됐었을 때 애굽의 총리였고 거기서 충분한 권력을 누렸고 잘 살았지만 항상 마음은 뭘 사모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사모한 겁니다. 뼈 묻지 마라. 나 갈 때 이거 어떡하라고요? 뼈를 가지고 올라가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뼈를 볼 때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여기 있지만 여기서 그것 가. 비전이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될 때 저 뼈를요 어깨에 메고 나왔지 않습니까? 잊지 않은 겁니다. 그 땅을 바라본 겁니다. 저 땅 바라보면 아무리 땅에 축복을 줘도 썩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다야. 저 땅을 안 보면요 이 땅에서 주신 축복으로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 그 나라 갈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다 갑니다. 세상은 세상까지입니다. 광고하겠지만 이제 이혜옥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르죠. 그한 10년 이상 그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분도 열심히 하셨죠. 어느 순간 힘이 약해지고 병원 실만 갔거든요. 갔었을 때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막 손 잡아주시고 막 하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 야 알아보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며칠 전화 썼을 때 치맥이 잇따랐거든요. 알아보시는구나 했어요. 근데 순간 진짜 알아보실까 하고 여쭤봤어요.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군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반가운 겁니다. 보면서 참 안타깝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언젠간 정말 육도 쇠할고 정신도 쇠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가요? 바로 저 천국입니다. 저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고난이 와도요 썩지 않고요 축복에서 썩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땅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요셉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3명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뭐라고요? 수용성입니다. 영접하는 무엇이 와도 뜻이 있겠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곱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예배 가운데가 깨지는 겁니다. 복은 주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라지는 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죠. 요셉은요 뭘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상주주문을 바라보니 썩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인 거죠.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수용하시고 예배 중 내가 죽고 영적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요셉과 같이 그 땅 바라봐서 무엇이 온다한들 썩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직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수용성 알겠습니다. 주님 뜻이 있으시겠죠. 잘 받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심령이 충만해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주를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야곱 같은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축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를 바라고 분양한 사모하게 썩지 않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교회학교와 우한중의 성도들과 함께 수술하신 분과 앞둔 분들,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우리 개인적 제목으로 값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야곱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축복은 세상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도시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죽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축복들, 자손 복, 땅의 복, 세상 복, 영적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삭과 같이 수용하기 원합니다. 때로 이거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공감이 안 돼, 힘들어, 왜 그런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의 뜻이 오니 그래, 주의 뜻이 있겠지, 주의 길이 있겠지 하면서 잘 아멘으로 수용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때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르호봇도 있습니다. 이게 납득 공감이 아니라 주의 뜻 잘 수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상 주실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저거 바라봐야 썩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 거기 가서 주역을 뵐 텐데 내가 이걸 왜 하나, 이 짓을 왜 하나 하고 경계하고 말씀을 잘 따라갔었을 때 썩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 땅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썩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서 주를 바라볼 때 회복되어 있고 자유함도 있고 아버지 질병에서 올 수 있는 회복되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한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했고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수술 잘 되게 주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힘들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북한 땅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 도와셔서 정권이 힘이 주의 권세 앞에 무릎 꿇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자기대로 마음대로 가지 않게 주께 도와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중을 할 수 있도록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삭은 수용성입니다. 내 뜻까마저도 어려워도 그래, 주의 뜻이 있겠지, 내가 아직 모르지만 그래, 뭔가 있지 하며 수용 잘하게 하시옵시고 야곱처럼 처음에 내 힘을 의지했지만 연단받고 예배 중 내가 죽음을 통한 복을 주시는 주를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 충만해서 내가 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실 일을 바라봐 이 땅 썩지 않게 원합니다. 요셉은 내가 그 땅 가서 주를 뵐 텐데 내가 이것 하면 안 되지, 부끄럽지 하면서 그 악한 행동을 삼갔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언젠가 그 땅 가서 주를 뵐 텐데 내가 이거 안 하지,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주를 보겠어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잘 걷게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신앙적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찾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낮에 간구한 거지만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 전야 및 축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니까 예배 시간 똑같이 수요일과 같이 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날 목요일날 11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정에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송이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새벽송 함께 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리를 함께 도와주니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낮에 간구했지만 이육사님 장례식 우리 교회에서 발인 예배만 드립니다. 원주에서 다 발인까지 하고 와서 우리는 하간 예배만 서초 화장장 가서 합니다. 9시 출발해서 거기서 10시가 뭐 예정 시간이니까 그 전후로 하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9시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은 9시까지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삭의 믿음으로 예배 중 은혜 받고 내가 안다 고백한 야곱의 신앙으로 상주리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무엇이 온다 한들 썩지 않은 요셉의 믿음으로 인생길을 잘 달리기 소망하는 그것이 모든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